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믿었으나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들의 믿음은 부적합한 믿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5절은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는 그가 예수님이 친히 무엇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의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언어는 에피스튜엔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뢰하다, 맡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맡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신뢰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심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모든 역사는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맡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역사는 자신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그에게 의탁하심으로, 그에게 맡기심으로 그를 신뢰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고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이 화려한 대리석과 돌로 지어진 이 건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참 성전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후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사건은 공생의 끝 지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3년 동안 동행하고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구속에 오직 관심을 쏟고 주님을 따르는 그게 아니고 다른 데에 그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구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이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크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거기에 그들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기적인 욕망,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자리잖아요. 자리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구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온전히 의탁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탁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모습,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이 잘 풀려요. 잘 돼요. 그러면요, 간도 쓸개도 다 꺼내놓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생에 큰 해가 찾아왔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요, 금방 변심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네.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도 부자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 앞에 거꾸로 들고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나서 십자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의탁하시는 바르고 참다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 화면에 점과 선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끊어지는, 자꾸 중단되는 이 믿음이 바르고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여 끊어짐이 없이 일직선으로 선으로 연결되는 이 삶과 같은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점이 아니라 선이죠, 선. 바르고 참된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변덕스럽게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내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과 같은 이 믿음이 바르고 참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의탁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시편 40편에 가서 보면 다윗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케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웅덩이와 수렁이 나오죠. 자신의 삶이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비참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편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수많은 재앙이에요. 셀 수 없는 재앙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이라는 것이요, 이만저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참한 상황 속에 다윗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봐보세요. 시편 4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따라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웅덩이에요. 상황은 수렁이에요. 상황은 수많은 재앙이에요. 비참한 상황이에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반석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웅덩이, 수렁, 수많은 재앙, 그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탁시켜버린 겁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의탁시키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고 참다운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자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바르고 참다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점이 돼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은요 윌리엄 워커드 커싱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입니다. 1823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윌리엄 워커드 커싱 목사님이 태어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뉴욕, 버팔로 등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해요.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명설교가로 명성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 충격 때문에요 이 목사님은 성대를 잃습니다. 말이 안 나와버려요. 얼마나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니까 목회직을 계속 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할 수 없지요. 말이 안 나오는데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부를 찍으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내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입니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찍다가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믿음이 점에서 선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싱 목사님은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게 탁월하게 설교를 잘했던 명설교가였던 목사님이 아내를 잃었어요. 성대를 잃었어요. 그래서 목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커싱 목사님은 선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냅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이 돼야 합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 믿음, 그건 쉽게 생각하고 내버리고, 직분 쉽게 생각하고 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주님이 당신을 의탁하지 않으셔요. 그에게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직장이 다 없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갈 때 그를 신뢰하시는 주님이 당신을 의탁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